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타락해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불평하기도 했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또 광야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제는 원망할 일이 없잖아요. 가나안 땅은 먹을 것이 풍부한 땅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기다리면서 먹어야 했었고 반석 위에서 나는 그 물을 기다리면서 그 물을 마셔야만 했었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이 광야 40년의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을 것이 풍성하고 이제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광야에서의 신앙생활과는 좀 다르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이 좋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더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좋았겠는데, 현실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사사기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겠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더 여건이 좋아졌으니까,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모든 광야에서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광야에서 만난 그 문제들이 이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어떤 곳도 그 어떤 장소도 안전지대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 광야의 생활만 끝나면 좋겠다, 이 지긋지긋한 광야에서의 삶만 끝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아무런 원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범죄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어느 것도 안전지대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군대에 가서 쫄병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면 내가 자신 있게 교회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참들의 눈치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 많았었습니다. 교회를 간다고 하면 고참들이 구박을 하고 아주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이 군대에서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겠죠. 요즘에는 다 보장을 해주겠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본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그렇게 교회에 못 나가게 막았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웃으시는 걸 보니까 좀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군대를 전역하게 되면 이제는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런 자유가 주어지면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으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옛날 우리나라 선조들은 외정시대를 살면서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학교를 갈 수가 없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직장을 잡을 수가 없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 선조들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강요가 없고 그런 우리를 정말 억압하는 것이 다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느냐? 더 잘하게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옛날 이북에 살던 사람들은 공산당의 억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하했습니다. 공산 정권이 기독교를 탄압하기도 했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했고, 심지어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해왔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억압의 독재 가운데서 탈출하고자 목숨을 건 그런 남하하는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이 대한민국 남쪽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유가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느냐면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일반 학교에 가게 된다고 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배우게 될 것이고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제발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독교 사립학교에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사립학교로 가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죄악의 유혹이 많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아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산다든지 수도원에 가서 수도원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직장은 너무나도 나를 신앙적으로 힘들게 하니까 모든 것 다 때려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느냐 하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과 사탄의 유혹과 시험들이 없는 곳이 없이 어디에 가든지 안전지대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기독교 사립학교에 보내는 게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안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좋은 예배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가 좋은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조건에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과 유혹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유혹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죄의 유혹은 있습니다.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건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 한가운데서 가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만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살인을 저지르는 것까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생겨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경각심을 주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곳도 죄의 영향이 없는 그런 무균실, 영적인 무균실이라고 하는 곳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면 괜찮을까? 이 교회에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럼 교회를 바꿔버리면 괜찮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종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망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정말 멋있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곳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란 어느 곳인가? 교회는 이 세상과는 다른 곳이고, 아니 이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곳이고, 세상이 더럽고 추악한 곳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는 좀 거룩하고, 교회는 좀 사랑이 넘치고, 교회는 그래도 인정이 넘치는, 그래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따뜻한 곳이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머지않아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곳도 영적으로 아무런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완벽한 무균실과 같은 곳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환자들로 가득 차 있는 영적인 병원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디에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길 수 있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생각이 생길 수 있고,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그런 사탄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타락의 길로 가버리게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죄를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천하의 몹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였는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는데,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사이클이 반복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시고, 심판을 받아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데,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심판을 당하게 되고, 또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 반복의 역사가 사사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늘 넘어지는 그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혼났으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만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 타락의 길에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울부짖으면 또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죄를 짓고 또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를 보내서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조그만 것 마음에 걸리면 또 넘어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조그만 거 하나에 분노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것 때문에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새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리고 또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죄를 또 짓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사사기의 기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그 고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사기의 말씀은 진단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사사기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면 슬픔밖에 없는 것이고 고통밖에 없는 것이고 아픔밖에 없는 것인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 사사기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진단하냐면 그것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진단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은 천편일률적으로 모두가 다 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종 우리 설교 강단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모든 대답들이 죄 때문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위협을 당했고요,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리고 종살이 하던 가운데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해야 했던 엄청난 고난의 기간을 겪어야만 했었던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을 저질러서가 아니죠. 그냥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그냥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는지, 그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 모르는 그런 고난을 이 요셉이 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어느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재난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욥이 죄를 저질러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의 상황 가운데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었는데,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냥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냥 고통을.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모든 것을 바치며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인데,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천재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맞으면서 다 세봤나 봐요. 정말 엄청난 고난을 이 바울이 당했는데, 그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어떤 고난은, 어떤 아픔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 오는 고난과 아픔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당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사사기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게 만드셨는데 그 고난당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분별 없이 회초리를 든다고 하면 그것은 마음은 정상적일지 몰라도 방법적으로 문제가 많을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서 재판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한 다스리는 자, 구원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시고 이방 민족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울부짖으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책망하시겠다고 결정하면 그냥 심판해버리고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하시기로 하셨던 그 발을 거두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이것이 만일 죄로부터 인해서 온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올 때가 있다고도 했고, 고난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올 때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만나는 이 아픔과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오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양심이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네가 이런 잘못하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 않았느냐, 사랑하라고 했지만 마음을 닫아버렸고, 용서하라고 했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내리시려고 했던 그 심판을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필라델피아에서 있던 어떤 한 분을 압니다. 그분은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라고 할 수 있는 서부 필라델피아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영어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그저 몇 단어 주워 들어가지고 흑인들 사이에서 아주 위험한 곳에서 장사를, 슈퍼마켓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곳은 제가 우리 교인들이 거기에 많이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종종 가서 신방도 하고 그러는데 매일 총소리가 들리는 곳이에요. 가끔가다 한 명씩 죽고 막 이러는, 깡패들이 막 다니고 막 갱들이 다니고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하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제일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분에게 있어서 제일 희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식이에요, 자식.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기르고 해서 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이 아이가 이 미국 땅에서 성공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서포트를 해준 거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 4년 지나고 그리고 아틀란타에 있는 아들이 있는 대학에 가서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졸업식장에 가보니까 순서지를 봤는데 아들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학교 가서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이 아들이 1학년 1학기는 다녔는데 그 다음부터 안 다닌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먹고 다니고
마약을 하면서 흥청망청 써버리고 아빠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벌은 그 모든 돈을 펑펑 써버리고 폐인이 되어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너무나도 화가 나는, 너무나도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아들에 대한 그 배신감 때문에 정말 화병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몇 달 뒤에 그분이 싱글벙글하고 다녀요. 그래서 뭐 좋은 일 있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집에 왔는데요. 어쩌겠어요. 제 아들인데. 그 아들, 못난 아들 안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해버리고 벌금 때려버리고 끝내버리는 그런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가 속도 위반하면 속도 위반 벌금 고지서 내버리고 끝내버리는 경찰관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는 소리에 외면하시고 그 왜 나를 버리시냐고 하는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을 때마다 다시 손 내미시고 또 손 내미시고 또 손 내미시는 주님 앞에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 성질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